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0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내가 붙잡은 것은 예수님입니까? 오십니까? 입니다. 내가 붙잡은 것은 예수님입니까? 오십니까? 지금 골고다 언덕 위에서 세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예수님이고 양 옆에는 강도 둘입니다.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생명은 점점 약해져 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은 죄인이든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든 일단은 사람이 죽어가는 순간에는 어때요? 당연히 숙연해지고 엄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 23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자, 십자가 바로 아래 서 있던 군인들이 이 세 사람의 죽음 앞에서 한 일은 예수님의 옷을 네 구분을 해가지고 각각 하나씩 차지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은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시킬 때 군인 4명이 한 조예요. 그래서 군인 4명이 한 조로 돼가지고 사형을 집행하는데, 이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은 사형당하는 죄수들의 유품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4명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었다. 이 표현은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의 옷을 4조각으로 찢었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같은 장면을 증거하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러니까 찢은 게 아니죠. 각각 한 조각씩 가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느냐, 일단 속에 속옷을 입죠. 그 다음에 겉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천으로 된 허리띠를 두른 다음에 머리에는 수건을 쓰고 발에는 샌들을 신어요. 자, 따라서 4명의 군인들은 먼저 제비 뽑기를 해서 예수님의 겉옷, 그 다음에 허리에 두르는 천, 수건, 샌들, 이런 걸 나누어 가진 거예요. 자, 근데 하나가 남았어요. 예수님의 속옷. 그런데 이 예수님의 속옷에 대하여 본문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즉 이 속옷은요, 윗도리와 아랫도리가 하나예요. 원피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4등분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것을 4조각으로 자른다면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4명의 로마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속옷을 몰아주기로 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자, 지금 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는 이 로마 군인들은 사람의 죽음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옷가지 중에 하나라도 더 움켜쥐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사도 요한은 이 군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느냐? 시편 22편 18절에서 예언되었던, 다윗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시편 22편 18절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받아야 될 마땅할 형벌을 갖다가 대신 받고 골고다에서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옷까지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혈안이 되어서 제비 뽑고 있는 로마 군인들. 그런데 이것이 어찌 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이기도 해요. 자, 그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군인에게 주어진다 그랬죠?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에게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 손으로 얻은 것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혹시 그것은 내 즐거움을 위해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킨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되겠죠. 아니면 내가 그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그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그 쾌락을 위해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등을 돌려대고 모른 척하거나 예수님의 손과 발에 또다시 못을 박은 대가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좀 더 세상의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내 등을 돌려대고 모른 척하고, 그렇다면 그렇게 군인들이 서로 먼저 가지기 위해서 제비까지 뽑아가면서 취했던 것들이, 그 가졌던 것들이 그 로마 군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동네 사람이고 또 가진 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가난한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이 또 갈릴리의 빈민촌을 배경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이 좋은 옷을 입으셨을 리가 없지요. 게다가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서 어때요? 모질게 매를 때리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풀어주라 그럴까봐 얼마나 채찍질을 심하게 했습니까? 게다가 가시관을 썼어요. 그러니까 피가 막 흘러내리겠죠. 그리고 골고다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은요, 땀과 피로 아주 범벅이 됐을 거예요. 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런 예수님의 옷을 집으로 가져가 봐야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걸 입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군인들은 길을 쓰고 그 옷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내 손에 움켜진 것들, 또한 앞으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들, 그것이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람답게, 또 구원받은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게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일까요?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이 4명의 군인들 중에서 자, 제비를 뽑았어요. 하나씩 다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속옷까지 제비 뽑아서 차지했어요. 아마 잠시 동안 이 로마 군인은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내가 차지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군인들이 왜 예수님의 옷을 차지하려고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의 그 믿는 미신 가운데 사형수의 옷을 가지면 재수가 좋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차지하려고 그런 거죠. 속옷까지 힘껏 움켜잡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 옷을 움켜잡았다 한들 그 예수님의 옷을 그 군인이 죽어서까지 가지고 가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지금도 기를 쓰고 가지려고 하는 것들, 내가 지금 기를 쓰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들, 있는 힘을 다해 움켜쥐는 것들, 과연 내가 관 속에 들어눕는 날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많은 것들이 내가 관 속에 들어눕기도 전에 다른 누군가의 손으로 옮겨질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군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얻은 것이라고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곧 없어져 버릴 피와 땀에 찌들은 천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는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얼마나 됐는가? 그리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내 손에 움켜쥐려고 했던 것들은 무엇이었는가? 영원한 진리였는가? 영원한 생명이었는가? 아니면 언젠가는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이거나 아니면 곧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손으로 옮겨질 것들이었는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저는 60년을 살았거든요. 내가 60년을 살면서 내 손에 움켜쥐려고 했던 것들, 내가 내 삶의, 내 인생의 목표로 삼으려고 했던 것들, 과연 그것이 내 영원한 생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거였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 2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옷가지를 제비 뽑아 나누는 그 4명의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자,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런 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일들이에요. 즉, 이 로마 군인들이 한 일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2가지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군인들이 했던 2가지 이상의 일들이라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귀한 일인가? 지금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칭찬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리석고 한심한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영원한 생명과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진리와 상관이 없는 이 사람들, 한탄의 말이죠. 만약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그 군인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로 너는 이런 일을 하고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지금 나를 칭찬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탄식하는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8장에서 본문에 나오는 이 군인들과 정반대되는 한 명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잘 아시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그러니까 하혈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12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혈이 그치지 않으면 유대의 법에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이에요. 게다가 냄새가 나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어요. 써보지 않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재산을 다 치료하느라고 없앴어요. 이 여인이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을 1대1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서 예수님 등 뒤에서 간신히 팔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에 살짝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을 많이 움켜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틈에서 간신히 팔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에 살짝 손을 댄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 4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여인이 살짝 옷에만 손을 댔는데 나의 옷에 살짝 손댄 사람이 누구냐 물으신 게 아니라 내게, 즉 내 몸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물으신 거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들어서 지금 밀리고 있는데 누가 일부러 주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자, 이 여인은, 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살짝 손을 댔을 뿐인데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또 생명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임했어요. 그와 동시에 12년 동안이나 이 여인을 괴롭혔던 혈루의 근원이 말라서 다 치유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고다 위에 있던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던 4명의 로마 군인들과 이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각각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한 손에 다 움켜 잡았죠. 그에 비해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살짝 손만 댔기 때문에 빈손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의 옷에 살짝 손만 대었던 이 여인에게 이처럼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임했다면 예수님의 옷을 잔뜩 움켜쥔 이 로마 군인들에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능력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군인들이 움켜잡았던 예수님의 옷은, 이 군인들의 목적은 오직 뭐에만 있어요? 예수님의 옷에만 있어요. 그러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은 군중들 틈에서 팔을 내밀어서 목적이 예수님의 옷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에 살짝 손을 대긴 했지만 이 여인의 목적은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였어요. 예수님의 구원이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었어요. 자, 군인들이나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나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다는 건 같지만 본질은 달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죠. 지금 이 시간에 나는 뭘 만지고 있는가? 예수님 자체가 내 목적인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얻을 복, 물질, 건강, 문제 해결, 형통, 이것이 목적인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군인들과 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이 로마 군인의 손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옷이 들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옷에 살짝 손만 대었던 여인은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군인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예수님의 옷은요, 곧 썩어 버릴 천조각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손은 텅 비어 있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잡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구원이, 영원한 은총이, 영원한 진리가 충만하게 넘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걸치고 있던 옷만 만지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건 옷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런 옷이 아니라, 예수님, 난 예수님이 필요해요. 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난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내가 비록 힘이 없어서 살짝 옷에만 손이 닿지만 나는 그러나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내가 왕년에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내가 성경 지식이 많다는 이런 예수님의 옷가지들은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 이 시간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집니다. 이 시간 나의 지식도, 나의 능력도, 나의 그 어떤 잘난 것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무거운 마음, 우울한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좌절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나의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팔을 내밀어서 살짝 예수님의 옷을 건드렸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안심해라. 응? 이 주님의 음성을 나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긴 세월 나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혈루증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님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주님께 작지만 내 손을 대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에서는 피가 흘러내립니다.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가지를 나누어 가지고 흡족한 웃음을 짓고 있죠. 이 비극적인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른 세 여인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육신으로는 친어머니요, 예수님은 친자식입니다. 이 마리아의 태에 예수님은 10달 동안 잉태되었고 자신의 젖을 물려서 키웠고 자신의 품속에서 말을 가르쳤으며 자신의 손으로 걸음마를 시켰고 자신의 손으로 밥을 지어 먹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까지 30년 동안이나 한 집에서 모자지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사랑하는 자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앞에서 로마 군인들이 자기 아들의 옷을 제비 뽑고 있어요. 제가 한번 마리아의 심정이 돼봤습니다. 내 자식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그 옷가지를 그 앞에서 제비 뽑고 있어요. 어머니로서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입니다. 마땅히 마리아는요, 땅을 치며 통곡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 로마 군인들한테 달려들어서 너희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멱살이라도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슬픔을 삼키면서 아들의 죽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마리아의 행동이야말로
예수님이 자기의 친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단지 자기 아들로, 자기 소유로 키워오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괴로워하시던 예수님의 시선이 어머니 마리아와 마주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본문 26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기서 여자는 여자에 대한 극존칭이라 그랬어요. 귀내라는 건데 존경하는 여자에 대한 호칭이에요. 따라서 이 구절은 원문의 뜻에 더 가깝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어머님 보십시오.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그토록 참혹하게 돌아가셔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요한도 잘 몰랐어요. 근데 마리아는 알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르면서 그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준 스승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머니 덕분으로 어머니의 아들답게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다한 이 아들의 선언인 동시에 그동안 이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께 감사하는 거죠. 그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러운 거죠.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을 낳고 키워준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자식은 위대한 부모로부터 비롯된다고 그럽니다. 위대한 부모란 아브라함처럼 마리아처럼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의미하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만이 자식에게 참된 지혜를 가르치고 참된 생명을 전달하며 참된 진리를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참된 신앙을 전달하고 참된 진리를 전달해주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곁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같이 서 있었습니다. 자,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요한과 예수님은 친형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를 좀 잘 모셔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 자신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요한을 가리켜서 어머니 이제는 이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이 정황으로 보나 문맥으로 볼 때 대단히 설득력 있는
해석이죠. 저도 원문 성경을 보기 전까지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예수님을 말하는 건지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건지 주어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사도 요한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양쪽으로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고다 언덕 위에는 같은 예수님, 같은 십자가, 같은 옷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손과 행동은 달랐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은 움켜잡았지만 예수님은 붙잡지 못했어요. 그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진리와는, 예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예수님의 옷 천조각만 움켜잡았죠. 반면에 혈루병 걸렸던 여인은 잠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지만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붙잡았어요. 구원을 붙잡았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같이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는 뭘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얻고 싶은 것들, 응답받고 싶은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예수님을 붙드는, 예수님 자신을 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같은 십자가, 같은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마음과 생각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좋아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자신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